한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 장성한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장성한 믿음이라는 표어입니다. 저 표어에 관련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장성한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어떤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지인 목사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 댁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모든 사람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묵었던 집에 사모님께서 예쁜 옷을 입고 목에는 다이아 목걸이를 딱 걸고 나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하셨지요. 사모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해놓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목걸이는 가짜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뱉어놓고 사모님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여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목걸이는 가짜예요. 진짜는 장롱 속에 있는데 특별한 날, 결혼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진짜 목걸이를 차고 외출한답니다 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에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가 없는 사람에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동사무소에서 쌀 배달이 왔습니다. 큰 교회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라고 동장이 직접 배달이 왔습니다. 10kg의 쌀을 받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온 그 수령 확인서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종군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의 이름도 쭉 보니까 차상위 계층도 몇 분 계셨고 또 저소득층 계층도 몇 분이 더 많이 계셨습니다. 이 쌀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쌀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지요. 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잠정적 빈곤 계층을 말합니다. 가족 수에 비해 수입이 적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난한 거 어떻게 알고 쌀을 배달해 오셨을까?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서울에 살 때에는 차상위 계층에게 제철 과일을 나눠줬습니다. 파인애플, 바나나는 기본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론도 박스에 이쁘게 담아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과일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기쁜 마음에 함께 아이들과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빠가 가난해서 받아온 거야. 아빠의 가난 때문에 맛있는 과일 먹으니까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가난이 무엇이냐? 돈이 없는 게 진짜 가난이 아니라 행복이 없는 삶이 진짜 가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단어에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 안에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행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이라는 말 거기에 도무지 상처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 삶에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다이아 목걸이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는 사람도 말에 상처를 잘 받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요.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내가 돈이 많건 또 내가 직분이 높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장한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 인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말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감기에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기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약해진 내 건강 상태가 문제입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불치병이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잡아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걸 지울 수 없어요.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나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듣는 귀를 발달시키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듣는 자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일남선 교회를 담당해서 섬겼습니다. 일남선 교회는 그 교회의 그 은퇴 장로님 또는 은퇴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회원들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른 남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일남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죠. 담임 목사님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를 선임인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내년 섬길 임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연말 총회에 회원들이 모여서 임원 내년 누가 할 것인가 투표해서 뽑아도 뽑힌 사람은 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습니다. 아무도 임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모임 자체가 부담이 되시고 또 모이기 싫은데 교회에서 억지로 모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모이는 것 같으니 그분들의 수고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남선 교회를 해체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편하게 배려해 드리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결정을 현 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목사님의 의중이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일남선 교회를 모이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에서 전화가 저에게 막 걸려왔습니다. 노발대발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른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우리를 어떻게 보건대 우리 모임 자체를 폐지하느냐. 이것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도 당황했지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사과를 해야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은 하는 말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 상태가 성숙해 있지 않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조차도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이라고 해도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 늘 그 믿음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니 상처받지 않을 말에도 섭섭병에 걸려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는 상대방이 주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상대가 비난의 말을 쏘아대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들어도 그것을 순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함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시므이에게 심한 저주와 조롱을 받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되어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말을 다윗에게 퍼붓고 있지요. 7절과 8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 개정 개혁판은 좀 순화시켜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아주 상처로 다가오지 않지만, 새 번역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나니 다윗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이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사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아비새의 요구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일 수 있으니 그냥 저주하도록 그냥 두자라고 넘깁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사는 비난의 소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분노와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저주를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으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일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내가 듣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비난의 말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상처받는 말이었지만 자기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꾸어 듣는 귀가,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장성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의 배신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큰 배신감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날 법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위로해 주기는커녕 저주와 비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아마 비수가 되어 그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법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그 불행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불행을 심판으로 해석할 때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해석을 내리는 이 시므이의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나를 교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른, 장성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원래 사람들은 남 잘 되는 모습 보면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도 욕을 먹고
못해도 비난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저주와 비판의 소리가 끊임없이 내 삶의 주변에서 내 귀에 들리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 비난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 듣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상처에 시달릴 것입니다. 농담도, 칭찬하는 말도, 배려의 말도 우리의 귀가 얇아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려서 그것을 왜곡되이 받아 상처로 남는 그런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인데, 하물며 비난, 저주, 비판하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어찌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귀입니다. 비난과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만큼의 장성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비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은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한 말의 내용의 골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준 것이다. 다윗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시므이가 하는 그 저주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므이가 말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9장,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삶을 보면 시므이가 아무리 비난하고 저주해도 다윗의 인생은 시므이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신다. 사람이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말, 그들이 말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면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저주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그 사람의 저주한 대로 비판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가 미워서 또 나를 질투해서 저주하고 비난해도 내 인생은 그들이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저주, 비난에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법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사람이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번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제 버리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감을 골라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함이었죠.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세워놨습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쭉 훑어보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묻습니다.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이 대답은 원문의 뜻을 보면 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지금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팩트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는 아직 어립니다. 그는 양이나 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아이에 불과하지요. 양이나 치는 아이에게 기름이라도 부으시렵니까? 라는 말입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는 양 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왕감이 아닙니다. 그는 양이나 치며 살 사람이지 그를 봐도 실망할 겁니다 라는 것이 아버지의 의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지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도 다윗을 왕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삶이 아버지가 말한 대로 평생 양이나 치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흘러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본인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양이나 치면서 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그의 겸손과 그의 용맹함을 보고 그의 충성과 순종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말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 시므이가 아무리 저주하고 비난해도 그 말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가 무엇라 비난한다 한들 내 인생은 그가 비난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인생은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저주의 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 말을 잘 신뢰하잖아요. 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집에 가면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물을 조심해라. 동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결혼하지 마라. 궁합이 안 맞다. 나이 차가 한 4살 정도는 나야 되는데 띠가 안 맞다. 별자리가 안 맞다. 이런 말들 들으면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사람의 말에 묶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휩쓸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사람이 말한 대로 내 삶이 그렇게 될 것 같은 불안감에 그들의 저주의 말, 비판의 말,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단들이 돌아다녔습니다. 20년 전 부천에 살 때 어떤 이단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기억으로는 여호와의 증인 같았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를 만날 수 있었지요. 어머니와 저와 둘만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실에 들어와서 함께 물을 마시고 대화를 했습니다. 2명의 남자였는데 그들이 하는 말마다 우리가 반박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기운이 안 좋네. 애군이 낀 것 같아. 큰일 나겠는데. 그들의 기분 상함이 그 말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불안해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집이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비난하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퍼부어대도 그들 말대로 우리 가정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 자들은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그들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그가 꾼 꿈대로 되나 보자. 그의 꿈을 보니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처럼 꿈을 꾸었는데 어디 이렇게 우리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의 꿈대로 되나 한번 보자라는 것이 형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형들이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형들의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말대로 꿈대로 되나 보자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꿈대로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한 비난과 저주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 같으니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장성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난과 저주의 말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들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다윗의 믿음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을 당하면 또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면 하나님께 실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의 믿음이 좋습니까? 또 둘 중 누가 고난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비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저주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 비난을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바꾸실 거야.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실 거야. 이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또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은 이제 막대기 하나, 물매,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지요.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저주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저주했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내보냈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오늘 공중에서의 밥으로 만들겠다, 온갖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말한 저주대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 덩치 큰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골리앗이 뽑아들었던 그 칼을 다윗이 빼앗아 골리앗을 찔러 죽이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자, 다윗의 삶이 골리앗의 저주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골리앗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저주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 믿음을 저주가 퍼붓는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듣기 싫은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클수록 복이 더 커지는 거죠. 저주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베푸실 선은 더 많아진다고 하는 믿음의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겠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 그 비난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누군가 비난을 나에게 퍼부을 때 나를 비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비난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저주했다? 그러면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갚으실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그의 저주와 비난의 말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천 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흥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 주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귀가하는데, 예배 마치면 이제 부교역자들은 로비에 쭉 일렬로 도열하여서 나가는 성도님들을 배웅해야만 했지요. 나가는 분들을 일일이 한 명씩 인사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응했습니다. 집사님 먼저 가 계세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말하고 나서 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집사님이 아주 그냥 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먼저 가 있겠습니다. 오세요라고 대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듣는 귀,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비난과 저주의 말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교훈하시는 교훈의 말로 바꿔 듣는 그 믿음의 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장성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